1과 1로 표시한 거예요. 뭔 얘기냐? 컴퓨터 세계든 이 세계든 모든 세계를 만들려면 아시다시피 반대하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견해도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뭐 전부 다. 모냥놀이, 모냥의 세계를 만들려면 반대의 시줄라줄, 지그재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부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애초에 반대되는 두 개로 상호 오존성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애초에 두 개가 반쪽인데 반쪽짜리가 어떻게 불국이냐? 견해로 얘기해 봅니다. 종교들이 여기에 진리가 맞다 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러면 거기서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 책 안에서는, 그 경전 안에서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경을 다 볼 것도 없어요. 그게 틀렸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경의 반대말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다 하는 것도 반쪽짜리잖아요. 여적 부처님 오시기 전에 세상 종교의 진리다라는 건 악보다는 선이다, 이게 진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 악에 기대 있는 반쪽짜리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악보다는 낫다 그러시는 거예요. 천상세계다. 그러나 천상세계도 궁극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천상을 초월한 그 무엇이 없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둘 다를 버렸을 때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글로 가라? 그건 아니고요. 천상도 가고 선으로 살고 비법에서 법으로 살고 나중에 법도 초월해라. 이 얘기인데요. 자, 돌아와서 A는 A 아닌 것, A의 반대가 있을 때만 A가 있다, 있을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 세계는 그렇게 돼 있죠. 악은 악 아닌 선이 있어야 악이 있고, 선도 선 아닌 악이 있어야 있고, 뭐 모두 두 개로 이루어졌죠. 상호 오존족이죠. 서로 기대 있죠.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도 없어지죠. 그래서 둘 다 궁극이 아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연기법의 가장 쉬운 형태가 이것이 있을 때에만 반드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둘 다 가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연기법 다 아시죠? 지금 A는 안 A가 있어서 A가 있다라고 이 뜻이에요. A는 안 A라고. 하나는 그거고요. 또 다른 뜻은 A는 안 A라고가 거기서 더 나아간 거. 좀 전에 국민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A 이꼬로 안 A라고 이 뜻입니다. 둘 다 궁극이 아니라는 측면에서요. 법 이꼬로 비법이라고 그 뜻이에요. 아까 비법이 있다면 법이 있고 법이 있다면 비법이 있는데 비법보다는 법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둘 다 결국은 비법과 법은 이꼬르라고. 그래서 앞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앞에 장에도 둘 다 버려라. 궁극에 이르르면 해탈을 하면 저 섬에 도착하면 법도 거기까지 가는 수단이었다. 뗏목이니까 법을 버려라. 그러나 비법으로는 갈 수 있는가? 저 섬에 못 간다. 법이라는 뗏목을 꼭 타야 된다. 그러나 법도 수단이다. 저 섬에 도착해서 법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면 바보다. 그러셨던 거죠. 그제서야 법도 비법이랑 똑같다. 이꼬르다 하고 법도 버려라. 그래서 둘은 이꼬르라고. 그건데요. 상보다는 비상이 더 좋다. 비상이 천상세계들이에요. 그러나 상과 비상은 상호 우전적으로 둘 다 궁극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상 역시 상이다. 자,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그럼? 비법입니다. 둘 다 합친 건 뭡니까? 법입니다. 법계. 이 세계 전체 할 때 이걸 법이라고 하잖아요. 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요소들 그 소리예요. 뭐, 법이라는 게 여러 뜻이 있습니다. 법계 할 때는 전체 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법 하면은 부처님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세 번째는 요소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것도 법이요, 이건 비법이야. 둘 다 합친 건 법이라고 해. 그러면 지금 이법이랑 단어는 같은데요. 뜻이 같나요? 이 전체도 법이요, 반쪽도 법이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된 거예요. 법과 비법 둘 다 합친 것도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과 비상, 상 아닌 거, 둘 다 합친 걸 뭐라고 하죠? 상의 세계. 그러니까 상 이꼬르 비상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상이라고. 상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상을 버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단어에 속지 않으면 돼요. 법이라는 단어가 이법과 이법은 다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그 전에 여적 세상이 잘 이해 못했던 건 이것만 법이라고 여긴 거예요. 비법의 반대가. 혹은 이걸 법이라고 보면은 이걸 법이라고만 여긴 거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의 반대되는 거로 이루어졌다 이 소리죠. 그러면 둘 다 버려야죠. 둘 다 버려서 허무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궁극이 있다. 이 세계라는 영화가 있으려면 영화 아닌 영화가 상영되는 뒷면에 스크린이 있다. 하얀 스크린이. 영화 위의 사람들은 그 스크린을 못 보겠지만 상이 있을 때에는 반대의 비상이 있으면 상이 소멸하면 비상도 소멸한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둘 다 소멸해야 무상이며 해탈이다. 무상은 상도 소멸, 비상도 소멸, 무상. 그런가요? 무상이면 해탈 아니면 단멸이에요. 이 세계가 다 사라졌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거나 궁극의 그 무엇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원망에서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단멸을 7가지로 구성하셔서요. 단멸은 없다. 이 세계를 다 초월하라고, 상도 비상도 초월하라고, 천상도 초월하라고 했을 때에는 궁극의 그 무엇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천상도 초월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태어나는 건 난생, 습생, 태생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생겨나고, 화생, 신들. 그러면 다 얘기하신 거예요. 태어나는 종류들을. 난생, 태생, 습생, 화생,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인조인간 같이. 만들어지고, 이런 중생의 모든 종류를 얘기하시고 궁극에 형성되어진 것들은, 이 모든 세계들은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을 멀리 여위라고 나는 말한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형성되어진 것들을 멀리 여위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다. 무단화경 얘기예요. 내가 이해를 도우려고 토시를 조금 바꿨어요. 같은 얘기예요.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이 얘기 쏙 빼고 형성되어진 것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계는 모두 형성되어진 것만 있다. 모두 이 세계는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형성되어 온 것들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결론을 얘기 안 해. 버려서 뭔데요? 하면은 몰라. 부처님 얘기하셨잖아요.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천상까지도 초월하라고 말했다. 법망경에서 7가지로 단멸론을 부정하시면서 단멸이란 없다. 돌아왔어. 상도 비상도 초월했을 때 논리로는 부처님 말씀 모를 때 우리에게 2개밖에 없어요. 천상도 초월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끝이다. 단멸이다. 이거거나 궁극이 없다면, 궁극이 있다면 그 궁극은 어떠한 세계는 아닐 것이다. 궁극의 반야로 편지했을 것이다. 있다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다나경에서 열반이란 거기에는, 열반이란 그곳에는 지수와 풍도 없고 이 세계처럼 빛도 어둠도 없고 태양도 달도 없고 천상세계 이런 거 없다. 그러면 이걸 해석을 2개로 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아무것도 없다. 단멸이다. 현명한 자는 열반이란 거기에는 열반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세계가 없다. 그러면 잠깐 더 나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허망하다 어쨌거나 우린 천상 가고 싶은데, 그래 부처님 종교가 그게 천상도 초월하라가 뭐야? 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부처님은요 처음부터 해탈해라가 아니에요. 천상도 가라예요. 그러나 천상이랑 이 모든 형성되어진 세계가 궁극이 아니고 오온들이다. 이 세계에서 계속 윤회한다. 윤회하는 동안은 나날이 항상 일로 해라. 그리고 종국에는 천상도 초월해라. 이 얘기거든요. 이걸 잘 이해한 사람과 이해를 못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부처님이 오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천상이 궁극이다로 끝나요. 그러면 천상이 궁극이다라는 종교로 배운 사람이 천상을 갔어.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배운 사람이 천상도 궁극은 아니야. 그러나 해탈하기 전까지는 천상 가고 하자 하고 천상 갔어요. 자, 둘이 있어.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죠? 천상이 궁극이 하고 간 사람하고 다른 종교에서 배워서 부처님 종교로 천상이 궁극은 아니지만 일단 항상 일로 해야지 하고 갔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 천상이 궁극이 하고 간 사람은 그 천상의 유일신한테 쫄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그 세계의 감옥에 갇힙니까? 안 갇힙니까? 갇혀서 법망경이라고 하신 거예요. 범천의 그물에 갇혔다. 범천이 신들의 왕이에요. 신들의 왕의 노예가 됐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법망경의 범천의 그물은 다른 경에서도 비유가 계셔요. 사람들이 물고기를 비유하셔요. 좋다고 막 공부를 열심히 지어갖고 막 이래. 그래서 어부가 착 거기서 낚고 그물로. 그래서 물고기들이 하늘로 올라가요. 물에서 공중으로 뜨지요. 그물에 걸려갖고. 좋대. 거기서 지금 비유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 어부가 누구죠? 범천. 그 그물에 걸려서 지금 올라가는 게 뭐죠? 하늘나라. 그게 범천의 그물이에요. 좋긴 하죠. 여기보다. 문제는 지금 착각하고 있고 그게 영생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범천의 노예가 돼갖고 하늘나라라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부처님 법을 알고서는 천상 간 사람 한번 생각해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 가서 범천에 갇힙니까? 자기가 신이고 신들의 왕이 있어. 예의는 다 할 거예요. 그 세계는 그 세계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신은 범천에 갇힌 자가 아니야. 범천만 안 갇힌 게 아니라 그 천상세계에 갇힌 자인가요? 아니야.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거기에서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공부를 지으면서 거닐 뿐이지.
사람 세계로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 세계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들 여기에 갇혀 살잖아요. 괴롭던 뭐하던. 공부된 사람은 몸만 여기 있어요.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남들이 공부된 자도 우리랑 똑같이 여기 있잖아. 그는 여기 없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법망중에서 해탈하신 분 부처님 당신을 얘기하시잖아요. 열애는 존재의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여기에 몸뚱아리만 머물러 있다. 그때 살아계실 때.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은 신과 인간들은 열애인 그를 본다. 그의 몸뚱아리를. 그러나 그의 수명이 다하고 여기를 떠난 다음에 신도 인간도 그를 볼 수가 없다. 단멸이 아닌데. 해탈 못해도요. 좀 전에 천상간 그 사람 해탈했습니까? 못했죠. 못했어요. 아까 부처님 법은 배웠는데 해탈을 못하고 천상까지 갔어요. 해탈을 못했어도 그 사람 그 천상에서 자유인인가요? 자유신? 어느 정도? 아까 여기 이렇게 그 천상이 전부야 하고 간 신보다 이 사람 구속된 거고요. 이 신, 여기 이 신은 자유예요. 해탈 못했어도.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씨는 문제는 계속 윤회 여기 지금 이게 전부야 하고 간 사람 계속 윤회 책밖에 굴러다닙니까 안 굴러다닙니까? 굴러다니고 죽을 때 가서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수명이 오래 산 다음에 신에서 이제 저기 할 때 아고 큰일 났다. 여기 이신 여기 세계가 궁극이 아니하고 올라간 사람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궁극이 거기가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천천히 더 공부 닦아 부처님 법. 그냥 쉽게 얘기해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인간 세계에서도 그는 해탈 못했어도 자유인이에요. 여기서도 자유인이고 여기뿐이 아니라 그는 신에게 묶이질 않아요. 신의 세계를 안 가도. 그리고 크게는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잘 아는 그는 해탈 못했어도 그냥 꾸역꾸역 갑니다. 천천히.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급할 것도 없어요. 그는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 요번 세상에 중뇌 만에 이런 생각 아예 없어요. 또 윤회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법을 닦아서 가면은 죽은 다음에 다음번 났을 때도 그 법의 연장선상 아래서 태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그는 형성된 세계에 갇혀 있지 않다. 해탈 안 했어도. 그러나 그도 해탈 못했기 때문에 형성된 세계에서 괴로운 접촉을 하는 동안은 괴롭다. 그러나 덜 괴롭다. 초월적 괴로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A는 아내이라고 아내이 이어서 뭐 라고는 아마 그 한글로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꼭 라고는 아니에요. 아내이라고 아내이 이어서 뭐 아내이다 그래서 A다 그 뜻인데 그 A는 아내이다의 두 개 뜻이 있다 이겁니다. 작은 뜻은 A가 있으려면 A 아닌 것이 있어야 된다. 늘 반대가 있어야 된다. 상호전적으로. 2번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A 더 진행하면 그래서 A 이꼬로 아내이다. 물론 A 이꼬로 아내이더라도 악보다는 선이 좋은 거다. 그러나 공부가 더 넘어갈 때 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악 이꼬로 선인지를 알고선 손도 버려라.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니까 둘 다 버려라. 초월해라. 둘 다 궁극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비법으로는 저 섬에 갈 수 없다. 법으로만 갈 수 있다. 수단이. 악으로는 갈 수 없다. 해탈을. 선으로만 갈 수 있다. 이거는 늘 맞는 게 이 세계에는 지옥부터 천상까지가 있고 지옥부터 천상까지의 그것은 뭐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악을 지면 지옥, 선을 지으면 천상 이거잖아요. 이 세계 안에서 이 세계가 지옥부터 천상이 이미 두 개예요. 크게 A와 안 A로. 이 세계의 법칙은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아야 된다. 처음부터 악과 선을 초월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선으로, 법으로 뗏목을 열심히 지어서 저 섬으로 가야 돼 일단. 저 섬까지 가서 도착해서 법을 버리는 거죠. 다시 돌이켜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럴 겁니다. 아유, 그러면 뭐, 법도 버려라는 몰라도 되네. 일단 열심히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자만 알고 가면 되잖아.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얘기드린 게, 법상에 졌기 때문에, 비법을 버리고 법에 졌는, 그건 저 섬의 도착을 근처를 못 가요. 둘 다 잊고 오르고 법도 버려야 된다 종래는 이걸 알아야 빨리 저 섬까지를 갑니다.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천상 일단 간 다음에 나중에 더 배우지 한다면 범천의 그물에 갇혀서 계속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러다닐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범천도 아니지 형성된 거지. 이걸 알아야 빨리빨리 상승합니다. 이유는 크게 윗바사나기 때문에. 윗바사나는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러네요. 부처님이 이걸 먼저 가르치신 이유는 그거를 그 이치를 알아야 빨리빨리 점핑을 하기 때문에 버리고. 누에와 나비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에가 나비 되는 거에는 물론 이 세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되죠. 그냥 누에가 세월만 지나면. 그러나 지금 비유일 뿐이지 깨닫는 거는 세월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에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나비가 된다. 그러고 봤을 때 누에는 나비가 되려면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비가 직접 되려는 사마타를 증득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노력은 누에를 버리려는 윗바사나를 해야 됩니다. 누에가 너무 좋으면요. 나비가 되려는 사마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누에는 나비를 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했지. 그런 게 있대. 듣기만 했어. 천상의 신이 있대.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세계가 있긴 있대. 막연히 아는데 되고 싶지가 않아요. 누에는 지금 이파리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 날아다니는 건 상상도 안 돼. 똥에 있는 그 구데기는 똥이 너무 맛있어요. 냄새 기가 막힌 거야. 그 좋은 세계를 왜 떠나? 그래서 그 누에는요, 누에도 모두 형성된 거고 별 볼 일 없다라는 윗바사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고 나비가 되려는 사마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이 모든 세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윗바사나가 있고 부처님이 주신 법을 닦으려는 사마타가 있고 이럴 때에 빨리 점핑을 할 수가 있다. 천상세계가 한번 가요. 부처님 법을 다 알았어요. 여기도 형성된 거라고. 알아도 거기 가면은 벗어나고 싶겠어요? 나비가 되면? 나비를 벗어나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막 좋아갖고요. 허부적 돼. 나비에서 죽을까봐 걱정이 많아.
알아도 그래요. 부처님법을 알아도. 신이 되고 나면 와 이건 너무 좋아. 나 이거 윗바사나 시키기 싫어. 그래서 오랜 세월을 계속 그 신으로만 영생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괴로움이 자꾸 행복이 크니까 영생을 할 수가 없다. 거기서 죽으면 사람 되기도 쉽지가 않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다른 것 떠나서 하나만 얘기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뭐 신의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천상 할 것도 없이 여기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은 형성됐다라고 알면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자유인이 됩니다.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알잖아요. 죽는다는 걸. 다들 아시죠? 곧 머지않아 죽는다는 거. 그러면서도 사실은 영원히 살 것처럼도 또 살잖아요. 그런데 그 A도 안 A도 모두 형성되어진 거라고, 모두 초월하라고, 이거를 많이 사유해서 아는 순간에 곧 죽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 형성된 세계가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부질없는 세계에서 크게 괴로워봤자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안 괴롭다 그 소리예요. 조금은 있겠지만. 그리고 짧게 보고 요번 생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찬찬히 뚜벅뚜벅 가면 된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 자,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